안녕하세요. 저는 하남 잽스 그렇게 하니 성소영 쌤입니다. 이제 홈스쿨 영어 프로그램인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암송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그 영어의 스토리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까매 뜯어 오, 안 배웠는데 또? 까매 뜯고 우와! 까매 뜯지마 저는 사실 1년차 때는 아이들이 정말 이거를 외울 수 있을까, 이 영어 성경을. 근데 지금 3년차 이제 9권, 10권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정말 백진 아이들이 온 친구들이 많아요. 쓰고 읽고 뭐 이게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지금 2년차, 3년차인데도 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암송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만족해 하시는 건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장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되게 신기해요. 외워지네?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 단어들이 굉장히 쉬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좀 수준이 있는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외웠는지 이제 인증제 테스트 할 때도 이제 아이들이 그걸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힘을 얻고 그 다음 거는 또 열심히 외우고 또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나 영어 잘한다. 본인들도 놀라고 학부모님들은 더 놀라고.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을 저도 하면 할수록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기존에 다녔던 대형학원이나 이제 보습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이제 같이 가르쳐 보면서 보면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요. 나는 악보 볼 줄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악보를 갖다 주면서 이거를 외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느낌으로 배우는 것 같은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가장 좋은 건 저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때 너무 즐겁게 배우는 게 가장 첫 번째. 잽스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메인 책은 바이블이에요. 이 영어 성경만큼 완벽한 영어 문장은 없는 거예요. 문법이나 어휘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완벽한 문장이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의 한 문장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운 영어 문장을 아이들이 암송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원에서 배운 프로그램보다 아이들이 훨씬 영어 구사하는 게 고급지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고. 주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초등 프로그램이 있고 또 중등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이제 영어 입문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잽스는 시작한 지는 정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공부 마치고 그 미국에 있을 때 NGO에서 제가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제 케냐 지라니 합창단 그런 단체에서 일하고, 그때부터 계속 아이들을 향한 이제 어떤 선한 일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케냐에서도 파견 근무도 하고 IT도 갔다 오고 이제 여러 이제 단체들을 거치면서 한 5, 6년 일했는데 거의 한 15년 일한 것 같이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늘 제 인생은 그냥 정말 그냥 도피처럼 힘들어,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이제 지금 잽스까지 이렇게 멀리 와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때마다 좀 가르쳐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30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가 이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다급하게 이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한 언니에게 언니 혹시 NIV 성경 제 집에 남는 거 있으면 좀 나 빌려줘 했더니 언니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 잽스라는 정철 영어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너가 이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경주마 같은 스타일이니까 막 설명회를 바로 듣고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의를 막 듣기 시작하고 한 3, 4개월의 준비 기간 후에 선생님 자격증을 따서 저희 아이에게 이제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30개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Who made the world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까매 잡아야 Who made the day? 까매 뜯기 Who made the night?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물고기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데 제가 정말 여기서부터 울컥하는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의 힘인가? 그때부터 이쪽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키즈 프로그램이 아닌 초등 프로그램도 이제 따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이 과외해달라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하남으로 이사 오고 하면서 정말 1명, 2명, 그래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요즘에는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케어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조부모님들이 이 손자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거를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들도 오셔서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방과 활동이라든지 전도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잽스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 아이만 정말 가르쳐 주고 싶다 하시는 어머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친구가 있는데 어린 친구예요. 키즈 프로그램. 근데 이 친구는 이 성경의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거를 널 위해 만드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여서 이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할 때마다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친구는 정말 스펀지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아빠한테 가서 아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성경에 써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아빠가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어 학원 뭐 프로그램을 해줄 테니까 이건 이제 여기까지 해라.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하고 싶은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에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에게 3주간의 시간이 있다. 그 안에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라. 딱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입 밖으로 사실 복음을 전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7살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이 복음을 그냥 정말 부끄럽지만 그냥 했어요. 이 어머님은 이제 듣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이제 원래 믿고 계셨던 어머님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계획이 있구나. 들을 사람에게 꼭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파닉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파닉스를 어느 정도 떼고 나면 아이들이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이게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어라는 언어를 진짜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정말 발화하고 구사했을 때 얘가 정말 이 언어를 습득했구나, 알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거를 습득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간에 사실 발화하고 터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그냥 즐겁게 배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이거거든요. 이 성령 충만해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듣잖아요. 암송하면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포들이 이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독이 중요하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혼은 반드시 능통해져요. Esau and Jacob. God gave Jacob a new name, Israel. Israel lived in Canaan. 진짜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다 외우더라고요. 이 말씀만큼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래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날 만드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지. 이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영혼은 능통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지에 있는 이제 고아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복음 집회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마지막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어서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가끔 이제 막 수업에 막 도취돼서 여기서는 이거를 알아야지 아이들아 막 할 수 있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 아니다. 또한 너가 마지막에 정말 아이들한테 남겨줘야 될 거는 너네가 어떤 존재여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놓쳐선 안 된다.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정말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거를 아이들에게 매 수업마다 남겨주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그 할머니 교수님이 저에게 20년 후에 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아이가 있고 근데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다. 오후 비행기로 동남아의 어느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가는데 내가 지금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그 선생님들을 교육하러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썼던 그 글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 사랑이 더 부어지면 이후에 이 잽스를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정말 땅끝에서 선교하러 가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 혼자만 보내지 않고 그냥 남편도 딱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둘이 정말 딱 준비되었을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